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게 할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의 특송 우리 조은배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라베델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이 명령,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손끝 발끝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성도 또 찬양도 또 기도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들려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 사람들의 사는 이 방식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 방식을 보면은 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또 이야기하는가 보면 때로는 이 가문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혈통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지식, 내가 어디를 나왔고 어디 어떤 학위가 있는가, 이것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로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말씀이, 너는 전주이시 효령대군 19대 자손이다. 그러니 너는 거기에 걸맞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한국에 가면 방배동에 가면은 청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종친들의 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모이는 어떤 그 장소이며, 거기에 가서 조상의 뿌리를 확인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우리 인간의 우리 존재, 나의 존재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상 거기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존재되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참된 행복의 길을 그때부터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예수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사실 주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노라 하는 가문과 혈통, 지식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누구보다 행복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보면은요,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예수로 인해서 옥에까지 갇히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토록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자신의 존재 의미와 그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살아가는 이 방식이 그래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이 모든 이 모습이 마치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이 손을 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전반에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아예 답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들어가는 이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은 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또 원하시는 이 모습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께서 이 계시하신 그 주님을 이제는 알만한데도 많은 은혜를 경험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살펴본 이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좀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여기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속 깊은 내밀한 곳까지도 통달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서 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는 우리 주님, 왜 이런 모습을 취하시는 것인가?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전에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서 급식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셨을 때 거기서 또 12광주리가 남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이 무리들의 이 반응은 어떠하고 또 주님께서 떼어주신 이 떡을 직접 손으로 전하면서 경험했던 제자들의 이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야 할 그 사명들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세요. 문제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되는 이 마음들이에요. 먼저 우리 무리들이 갖고 있을 마음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억지로 끌고 와서
임금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요, 늘 높아지길 원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그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좆사원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예수가 우리의 어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예수를 높일 때에 제자들은 덩달아 거기서 높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굳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고 무리를 다 떠나보내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우리가 때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조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인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다 떠나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늘 기도를 잃지 않으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기도하시는가 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무리들을 떠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은, 사탄들이 가장 이 유혹하는 이 치명적인 이 유혹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 주님을 유혹할 때 보면,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없는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 저는 여기서 보면 또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철 되면 바로 여기서 얼씨구나 하고서 그것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있어야 할 자리와 없어야 할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 유혹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하고, 또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확인하는 이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때로 이 가운데서도 놀라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정점에 오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높은 정점, 사람들이 다 추앙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세상의 이 행복한 자리인 것 같지만, 또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높은 이 정점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칫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실 많은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해서 또 그런 일들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찬이가 오늘 아주 잘 보고 있는데, 기찬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오늘 47절에서 49절에서도 보면은 또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47절에서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오늘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고난의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가 아니라 직접 찾아 다가오시는 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새벽 3시경에서 6시 사이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어떤 일을 계속 하는데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젖 먹던 힘까지 다 이렇게 한 3시까지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진이 빠지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자들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인 것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견디고 있는지 소상히 우리 보시는 우리 주님, 그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한 번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늘 마음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도 거의 같은 모습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이런 모습이에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부르짖음도 듣고, 근심도 알고, 내려가서 손에서 건져내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읽어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마가는 계속 이 공동체에게 지금 이 피력을 하는데요, 하나가 또 무엇인가 하면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 표현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표현은 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현현하실 때에 이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과 직접 대면할 때는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리시고 등을 보이시면서 지나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서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현현의 이러한 이 모습을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다로 걸어오시면서 마치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려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을 몰라 하고서 그냥 패스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보시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찾아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50절에서 51절입니다. 아니 49절에서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같은 이 장면인데요, 그것은 바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 주님이 오시기에 전혀 주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는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유령 아닌가로 생각했고요, 고난의 자리에, 그것도 밤 사경에,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오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때로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삶의 자리인데 설마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그 분으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이 자기 자신들의 삶의 자리, 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자리에 오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는데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성경 번역에 It is I라고 하고 I am who I am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미완료 동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실 때에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실 때에 그토록 밤새도록 힘들게 했던 이 바람이 그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본 그때보다도 더 크게 마음 깊이 심히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가 이 내용들을 기록하는 이 모습 가운데 염두에 두는 것은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이 본절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그 마가의 그 마음에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떡 되시던 그 일들, 제자들이 그것을 좀 바로 깨닫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떡 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떡 되시던 그 일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이적과 기적들을 몸소 체험한 자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씩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을 둘씩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그 길에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과 그리고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면 선교 보고와 같은 것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오병이어 표적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표적도 직접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눠주는 일들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그 앞에 또 펼쳐질 때에 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괴로이 노젓고 있는, 자기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이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 경험들,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역사한 일이 있었는가 잊어버리고 그 앞에서 새롭게 내 힘만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정말 그때 이렇게 역사하신 주님 다시 이 시간에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로 충만하게 나아가기보다는 또 염려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마가 공동체는요, 로마의 지금 박해에 임박해서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상황들인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마치 이 큰 바다에, 대해에 쪽배처럼 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곳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 이 도전을 주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 떡 되시는 일을 깨닫기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떡 되시는 일들, 여러분, 이 떡 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앞에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떡 되시는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여기서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떡 되시는 일들, 그 의미를 너희들은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지금 따라 몰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인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이 모습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어떤 부선물 같은 것만 바라고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리들과는 다르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잊혀지는 주님께서 떡 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정작 너희들이 먹어야 될 이 떡은 내가 이 떡 떼어주는 여기에 이 떡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란다. 너희가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또 이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귀한 말씀이 뭐예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너희가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오늘 이 신약에서 이 12 제자를 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제는 너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시는 그 의미를, 그 일을 깨닫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떡을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는데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는지, 그리고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가 우리 안에서 내 개인의 어떠한 어려움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젠 좀 넘어서서 이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이 프라하에서 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을 떼시는 그 일을 깨닫는 우리 교회 되기를, 그리고 그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또 기억하는 아버지 그러한 이 습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귀한 음성, 우리가 듣기에 예민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리들을 떼어 보내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급히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무장하고 복음 안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됨을 우리가 또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